안녕하세요. 오경 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3장을 조금 전번 시간에 3장을 다 못했으니까 3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3장은 그 대승종종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가르침을 대승이라고 하고, 그 가르침에 가장 바르고 그 근본 정치가 되는 근본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설하는 장이란 의미에서 대승정종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2장에서 원래 질문이 수보리가 질문한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무상정등각을 최상의 바른고 그 한결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장에서는 그 항복기심에 관한 장인데요. 어떻게 어떤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하냐 하면 일체 중생들을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하고, 일체 중생들을 그렇게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이다 라는 거죠. 먼저 전번 시간에 조금 못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의 깨달음과 남을 제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게 중생을 궁극적으로 제도하는 거겠죠? 질문이 수보리가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의 대답이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이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자기의 깨달음,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중생 생각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나의 깨달음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경전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하다든가 이렇게 참선을 하라든가 이런 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 말하자면 불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나의 깨달음과 중생 제도, 나의 깨달음과 남의 깨달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대답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일체법이 다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를 설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동체대비, 이런 말을 씁니다. 나와 남이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기죠. 화엄경에서 그것을 서로 나와 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 우주 법계가 그대로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을 법계 연기 이렇게 말하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내가 수행한 이 공덕으로 나와 일체 종생이 일시에 함께 성불해지이다.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수행이 먼저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죠? 그것은 아상이 있는 거죠. 아상이 없어야 되는데 아상이 없어야 보살이고 아상이 나랄 것이 있지 않은데 내가 있다는 생각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수행은 견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수행이 잘못된 것이고 그 수행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무상정등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초발심자도 저도 처음 불교 공부를 할 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경전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요. 내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일견 맞지만 그런 내가 먼저다. 나라는 것이 나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아상 때문에 그 사람은 깊은 수행에 또 바른 견처가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이 연기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수행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지금 3장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나이게 하는 것, 이런 것이죠. 우리 한문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이게 나죠. 드러난 나예요. 그러면 이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바치고 있는 나죠. 사실은. 이게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을 나의 본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남이라고 합니다. 남. 그죠? 남. 나의 본질은 남이다. 연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는 남이 나예요. 그죠? 세상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게 동체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게 동체예요. 동체. 우리가 동체 대비 하잖아요. 동체 대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 이렇게 서로 별개 개체로서 존재하고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 따로 있고 남의 이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이익을 생각하든가 남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든가 이렇게 하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과 투쟁을 만들어낸다. 이게 본래 이렇게 세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렇게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은 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남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쓰는 것은 이 연기적 사실을 알면은 동체라는 사실을 알면 당연히 따라오는 행동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소위 남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이게 진리를 알면, 그죠?
사실을 알면, 이 세상 모두가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자비롭지 않으면 동체인 것을 모르는 것이고, 동체인 것을 모르면 세상이 연기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비롭지 않으면서 뭐 도를 깨쳤다든가 무슨 뭐 견처가 생겼다든가 이것은 아직 불교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뭐 수양한다 하는데, 내 마음을 수양하는 것은 그죠? 자비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남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안할 때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나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죠?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남에 대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봉사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너무나, 이것은 사실은 희생이 아니죠. 다시는. 동체이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 대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뭐라냐면 보시를 하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남한테 봉사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심성 바탕 위에 불교는 있어야 됩니다. 이 바탕 위에 있지 않은 수행은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3장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정종이라고, 이게 양나라 때 그 소명태자가 이렇게 이름을, 그 장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참 잘 붙인 이름 같아요. 그 근본적인, 가장 바르고 근본적인, 그 근본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연계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자가 가져야 할,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자세 위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3장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을 제도를 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제도하는 자랄 것이 없기 때문에 제도된 중생이랄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 장의 또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제도하는 자인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란 말은 아상이 없어야 나랄 것이 없다. 제도하는 자로서의 보살이 없게 되면 제도되는 자로서의 중생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도된 중생이 없는 게 아니고 중생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것은, 이것은 금강경이 기원 전후 시기에, 기원 1, 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아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브라만교에 쓰는 언어, 그것을 실체적 자아거든요. 실체적 자아. 이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실체적 자아를, 그것을 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산스크리트가 원어가 있어요. 푸드갈라라고 하는, 보트카라라고 하는 그 푸드갈라라고 원어를 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인도에서 이건 내력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무아사상을 주장을 하는 불교가 나옴으로써 인도는 아트만서를 주장하는, 그 버마 이려를 주장하는 그런 전통이 한 기원전 5,000년서부터 5, 6,000년서부터 있어 왔는데, 이 사상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긴 했지만 인도에서 그 부처님이 엄청난, 말하자면 그 인도 사상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아 사상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이 무아라는 게 사실 인간이 가장
그 말에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이랍니다. 이게 이해는 조금 되지만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돼도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중화되기는 참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질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아트만설하고 아나트만설, 무아 사상하고 중간쯤, 그래서 중간쯤 되는 게 뭐 보트카라라고 하는 어떤 학파에서 이 푸드갈라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그 어떤 개아, 하나의 개별적인 나와 남을 구별하는 개별적인 아로서 이렇게 개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도갈라라는 것은 또 다른 하여튼 영원히 변치 않는 자아를 자아 개념을 조금 인도에서 여러 가지 실체적 자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생상 할 때 이거는 이때 중생상의 중생은 부처 중생할 때 그때 중생은 아닙니다. 이때 중생은 뭐 원어는 똑같은데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트바라는 건데 사트라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명줄이 있다. 명이 있다.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게 없답니다. 실체적 생명은 없답니다. 이게 부처님의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체적 자아의 이렇게 파생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건 실체적 자아로서의 생명이라는 사트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중생상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자상인데 이건 지바라고 하는 지바 쌈제냐인데요. 이것도 그냥 뭐 우리가 수자상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이게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도 하여튼간에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그냥 인도의 철학 사상에서 그 영원히 변치 않을 실체적 자아, 그죠? 아트만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을 동일어로 봐도 돼요.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죠. 통달무아법자. 무아를 통달해야 그 사람을 진시보살, 진짜 보살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무아법에 동의해야 불자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무아행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무아행이에요. 나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이 실천 방법론이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살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야, 그죠? 이게 보살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게 되면 제도하는 자가 없게 되면 제도되는 중생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제도함은 있지만 제도한다는 생각, 제도하는 자, 제도되는 중생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3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4장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묘행무주입니다. 묘행무주. 묘한 행은 주함이 없다라고 하는 장인데요. 묘자를 이 정자로, 받을 정자로도 쓰이죠. 이때 묘자는 한문에는 묘자하고 받을 정자하고는 별로 연관관계가 없지만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보면
묘자는 바를 정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행은, 바른 수행은 주함이 없어야 된다. 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 업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당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소위 부주색 보시, 색에 주하지 아니않고 보시하며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 성향미촉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부주어상, 상에 주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 부차 수보리 보살어법, 법에 있어서 응당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른바 하면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른바 색에 주하지 않고 성향미촉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상에 주하지 말아야 한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용어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거죠. 인도말로 다르만데요. 산스크리트도 다르만데요. 이 다르만데, 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수십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십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일체법 할 때 제법무와 재행무상, 일체법이 공하다 할 때 법이란, 그때 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법은 존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모든 존재. 일체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법. 이런 첫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법은 또 뭐죠? 불법승 삼부할 때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또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한 의미에서 이것은 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법. 우리가 법하면 또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요? 법하면 법률할 때 어떤 규범이나, 그죠? 어떤 규범 더 나아서 도덕, 윤리, 도덕,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이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 그죠? 율법. 그죠? 이런 의미가 경전에 다 쓰여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행위, 무엇을 성취하는 수단, 어떤 방법, 이런 의미에서 방법의 의미가 있어요. 법. 그죠? 또 불교에서 쓰면 딱 하나가 있어요. 진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은 불교에서 보면 존재일까요?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나와 세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가짜 존재예요. 존재 같은 것이지 존재는 아니에요. 진짜 존재, 이걸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라서
유의법이라고 그래. 유의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존재는요,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모든,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법은요, 유의법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나와 세계는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고요. 유라고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있는 거예요. 있지 않는 거예요. 환으로 있는 거죠. 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법은 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존재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존재가 있다. 그걸 불교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의라는 게 있어요.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 이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게 진짜죠. 그래서 진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라고 해요. 진짜 있는 거라고. 진짜. 이걸 실제라고. 이걸 실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당주하는 바 없이, 이때 법에 응당주하는 바 없이, 이때 법은요, 7번째 대상세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상세계 말하자면 객관 대상세계예요. 객관 대상세계.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는 요 의미예요. 요 의미. 객관 대상세계. 그 다음에 요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니비설신의, 그 다음에 뭐죠?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의의 대상이 법이거든요. 그때 법은 뭘까요? 의식의 대상이에요. 의식의 대상. 의식의 대상은요, 관념이에요. 관념이나 뭐 개념이에요. 개념.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해요. 일단 요런 꼭 쪽 외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법이 경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경전의 앞뒤 맥락을 보면 이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내지 못하면 경전을 읽을 수가 없죠. 여기서는 대상세계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의 뒤를 보면 알아요. 이때는 법에 주하지 말라 하는데 뭐에 주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가 인식 주관을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어요. 요 전체를 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 전체를 지금 법이라고 했어요. 법에 주하지 말라, 이른바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법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이러한 의미로 쓰였구나. 그래 앞뒤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때 이것은 객관 대상이죠. 대상.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왜 대상이에요? 한문으로 대자는 이 상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인식 능력인 아니비설신의에 상대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가 없으면, 안이 없으면 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색은 안을 의지해서만 색이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이고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의를 이것을 이제 인식 주관이기 때문에 이걸 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인식 능력이니까. 그래서 크게 아까 법을 둘로 나눠요. 아와 인식 능력, 주관과 인식 객관 법으로. 요때 법은 일체법이죠. 일체법 할 때 요때 법은 마음의 의미죠. 요때 아는 마음의 의미죠. 요때 법은 대상 세계의 의미죠. 이건 주관의 의미죠. 이건 객관의 의미예요. 그죠? 객관의 의미예요. 그죠? 객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때 법은 일체법 할 때는 요때는 마음도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때는 마음은 빼고 요쪽을 우리가 마음이라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비설신을 그거 빼고 요쪽 것만 말해서 요걸 법이라고 해요. 요때 법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서 법에 주하지 말고 할 때는 뒤 문장을 보면 법에 주하지 말고 하면서 어디에 주하지 말고 해서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마. 이 법의 의미는 색성향 미촉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의 문장을 보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실래서 상에 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법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상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문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지금. 그죠? 제가 그랬죠?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이라고. 그걸 법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일체법을 아와 법으로 나누고 요때는 지금 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상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상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주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색성향 미촉법에 이 대상 세계에 주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무주상 보시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무주상 보시 나오는데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상은 여기 이거 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대상의 방식으로 존재해요. 안을 의지해서 존재해. 그것 자체로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안을 의지해 연해서 인식 능력을 연해서 인식 대상이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법은 이건 법은죠. 이걸 상이라고 하죠.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존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특히 인식 능력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하면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우리가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은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꿈꾸는 의식을 의지해서 존재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의 인식 능력인 아니비설신의를 의지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습만 있고 자성이나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자성이나 실체가 없이 모습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실하다고. 실이 하나도 없어요. 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고요. 공하다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존재하지 않듯이. 왜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모습은 봤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그것이 그것 자체로 존재하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꿈꾸는 의식을 의지해서 존재하잖아요. 이것도 왜 색성량 미촉법이 존재하지 않냐면 아니비설신을 의지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존재해요? 모습만 존재해요. 그래서 모습만 존재하는 것을 환과 같이 존재한다. 그것을 공하다 이렇게 말하죠. 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가 있어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무주상 할 때 상에 주하지 말고가 아니고 주할 상이 없어. 그죠? 주할 상이 없는 거예요. 주할 상이. 상이 없기 때문에 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까도 뭐도 없다 해서 대상세계도 없고, 앞에서 3장에서는 뭐가 없고요? 행위하는 자로서의 인하도 없고, 이건 법이잖아요. 법아도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은 뭐도 없냐면 인하도 공하고 법아도 공하기 때문에 행위하는 자도 공하고, 그 행위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중생을 제도하려면, 제도한다 그러면 내가 제도한다면 무엇을, 내가 먹는다면 무엇을, 내가 간다 하면 어디로, 이렇게 어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도 앞에 3장에서 공하다고 했죠. 행위의 대상도 공해요. 그러니까 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에 의지하지. 이게 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돼요. 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걸 의지해. 공하다는 사실을 알면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묘행 무주분을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차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당 주하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른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위 세계 주하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성향비촉법에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해서 상에 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법, 색상량 미촉법, 상,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을 아와 법으로 나눈다겠죠. 이 법을 또 나누면 색성향 미촉 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법은 개념이고, 이때 법은 대상 세계고, 이때 법은 일체법이에요. 모든 존재는 대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모든 존재는 개념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